자, 오늘 읽은 말씀의 키워드를 제가 두 가지를 드리면, 하나는 아직입니다. 또 하나는 평안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이 아직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한 땅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끔 평안하지만 늘 평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의 상징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편안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가나안이에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상태를 가나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천국,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평안함, 기쁨, 감사, 웃음, 즐거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가 심리적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천국도 분명히 우리가 누릴 겁니다. 심리적 천국은 빨리 경험하시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뭐냐? 출애굽은 했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상태. 이 아직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벌써 천국, 벌써 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광야일 수 있어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행복하셔야죠. 교회 생활하는데 예배 드릴 때 편안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도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편안하고 옆에 사람도 내 덕에 즐겁고 내 덕에 위로받아야죠.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 그런데 천국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울함입니다. 번민, 갈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가나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들쑥날쑥하지 마십시오. 가나안에 한 발 걸치고 한 발은 광야에 걸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건강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원래 출애굽과 동시에 이동시간 별로 안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돼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그 기간이 길어진 것은 믿음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길어졌어요. 우리들도 이 기간은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말씀 속에 빠르게 들어가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가, 천국이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되다가 이 땅을 떠날 때 물리적 공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직은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왜냐하면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세월이 지났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500년이 됐어도 그 약속은 유효했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영적 재무장, 사실은 말씀 재교육이에요. 율법 재교육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서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반드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늦어져도 반드시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늦어도 기쁨의 시간이 옵니다. 또는 가끔 들락날락 하긴 하지만 맛볼 수 있어요. 맛을 정말 진하게 본 사람들이 그 맛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평안을
유지해 갑니다. 아, 이렇게 하면 평안하구나. 이렇게 하면 행복하구나. 이걸 학습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평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평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평안치 못한 상태를 이 땅에서 경험하셨어요. 이 땅 태어나신 것 자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평안치 못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낙후된 곳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지향하시면서 때로는 머리 둘 것도 없이 불편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결국 최악의 평안하지 않은 상태, 고통을 겪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평안하지 않은 상태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이를테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거나, 건널 수 없는 길을 건너게 하시거나,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강에.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최고의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대적은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은, 이스라엘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 쪽에서 주시고 싶으면 훨씬 더 큰 것을 누리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주시더라. 평안도 주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물리적 힘이 세거나 또는 경제력이 뛰어나면 평안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됐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정리까지 했습니다. 소득이 배로 늘어나니까 행복도 배로 늘어나느냐? 아니더라. 어느 정도의 소득에 이르고 나면 행복이 더 커지진 않는다. 오히려 우울증이 커지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편리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마치 면역성이 떨어진 몸처럼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한국 사회가 돼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저런 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리력은 아주 작은데, 경제력도 결코 넉넉하지 않은데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해요. 이 고백이요, 가장 힘들 때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평안히 잠잘 수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잠이 잘 오는 게 아니에요. 비싼 침대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베개를 베면 그래서 잠이 잘 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 침대도 있고 베개도 있고 침구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잠도 못 자요. 잠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오늘 제가 지금 읽은 시편 4편도 있지만 시편 127편에서도 그 말씀을 솔로몬의 시 속에서 담겨주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평안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 저 29절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그랬어요. 대적도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손을 대는데 쫓겨나요.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쫓겨나고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다.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다.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주할 수 있었을 때, 평안하게 누릴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걱정하는 게 뭡니까? 8장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신 게 있어요. 편안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편안할 때 위험해요. 우리는 힘들면 기도합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도 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위기는 뭐예요? 그 편안히 거하게 하시는 그 순간,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부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거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가라. 내게 있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땀 흘리고 농사져서 얻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 드리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중에 10분의 1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걸 통해서 레위인도 같이 먹고 살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누리지 못한 기쁨들 오늘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것이라고 꿈꿨던 것들이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오고 드디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윗, 제가 늘 다윗을 많이 강조하지만 신약 성경 속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다윗의 이름 존귀해졌어요.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존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분이 펼치실 나라, 다윗의 나라, 그분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그것이 다윗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다윗은 상징적 이름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세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경신학적으로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의 왕은 항상 네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사무엘하 7장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보장을 받는가?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받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아세요? 10여 년을 고생하셨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단번에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7년여를 이스라엘 전체가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만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러다가 7년여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역시 다윗이야. 그리고 다윗에게 다 몰려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꺾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 평안해진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7장 1절이에요.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히 왕궁에 살게 하셨을 때에 뭘 했느냐? 여러분, 이때 뭘 했을까요? 왕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괜찮게 됐다, 살만하다.
그래서 운동하러 나가고 여행 가고 레저를 즐기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거주하게 하셨을 때에 딱 한 가지였어요. 확 가슴에 와서 닿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곳 성전이에요. 당시 성전은 이동용 성전, 출애굽을 하고서 바로 만들었던 접었다 폈다 하는 천막으로 된 성전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저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 내가 왕인데, 왕이 사는 집도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고백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합니다.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생각만 갖고도. 편안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한가해졌을 때, 걱정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시고 무슨 꿈을 꾸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내 신앙을, 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돈 좀 생겼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한 1억쯤 딱 들어오면 무슨 생각하실까요? 일단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럴 일은 없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고 즐겁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아이가 그렇게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거나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그렇게 결혼해서 막 즐거울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그때 하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난 이것만 되면 반드시 그걸 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돈을 벌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편안해졌을 때 성전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 걱정만 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성전은 그 아들이 짓게 하셔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누리는 곳인데,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은 좀 부적절하다. 아들이 짓게 해줄게. 사실은 이런 기쁨도 있잖아요. 내가 못한 것을 아들이 하는 기쁨 얼마나 커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룬다는 것도 큰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배가 되는 기쁨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솔로몬, 그 이름의 뜻 샬롬, 평화, 그가 성전을 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을 짓진 않았는데 좋은 생각을 했어요. 평안할 때 온갖 세상에 잡된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니고, 잘 됐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일 TV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 자리에 올라갔고, 내 분야에서 성공해가지고 국가대표의 코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자리에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곳에 올라갔는데 그 순간 추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안해졌을 때 그때 잘 지킬 수 있는 그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평안할 때 좋은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시고 실제로는 아들이 짓게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은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보세요.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그에게 주셔요.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 소유의 금,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해서 다 드렸고, 다윗이 드린 금으로 성전을 다 짓고 남아서 성전 곳간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섬겨야 될지 제도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게 역대상에 나와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윗이 감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예? 골리앗과 싸운 것도 그의 싸움의 능력이 아니라 감성이에요. 사실은 감정이 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욕해? 이런 나쁜 놈.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가 시인이에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요. 음악가였어요. 악기를 만들었어요. 수많은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씁니다.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입니다.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이 무려 4,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성악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288명이었어요. 역대상에 나오고 있는 말씀. 역대상 23장부터 25장까지 그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아무나 안 시켰어요. 신령한 사람이 했어요. 지휘자들이 신령했어요. 찬양대원들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 기본적으로는 레위 사람밖에 못했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신령한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가 평안할 때 이 생각을 했고, 생각이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한 나라가 보장이 되어져요. 솔로몬에게 그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얼마나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전쟁 후에 가난한 나라가 예배 잘 드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어떻게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고, 미군이 참전이 가능했고,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소련이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하나인데 참석을 하지 않아서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유엔군이 참전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신비하게 역사예요. 왜요? 그 와중에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난 중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고, 피난 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들이 지금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60년대 가난하던 시절에 교회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꽉꽉 찼습니다. 주일날 결석을 거의 안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낮 예배에 나오던 사람의 한 3분의 2는 참석했어요. 수요일 날은 한 절반은 왔어요.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꽉꽉 찼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건강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꼭 있어야만 신앙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고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당에 있진 않아도 마음속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아요? 다윗이 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평안과 평안, 부와 부 계속 누리다가 11장 와서 드디어 평화가 깨져요. 왜요? 너무 편안한데 이 평화를 계속 지키고 싶은데 외교력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저런 나라들과 연혼을 합니다.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이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신을 갖고 들어왔고, 솔로몬의 왕궁에는 온갖 잡신이 거의 여러분 잡신 박람회처럼 펼쳐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대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두 대적이 있어요. 하나는 국내에서 대적이 일어나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또 하나의 대적은 외국의 대적들이 일어나요. 평안하던 국제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외부의 침입들이. 그래서 평화가 깨져요. 평안을 유지해 가던 중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평안이 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 잘 지키세요. 아직 이루지 못하셨다면 지금 평안 누리시도록 하시고, 평안하게 됐다면 지키는 방법,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십시오. 바르게 예배하십시오. 물론 시련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시련이 있는데 마음은 편안해요. 행복해요. 잃어도 기뻐요. 그리고 또다시 회복되어져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잘 지켜가십시오. 유지하십시오. 지금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오고 오는 후손의 진정한 평안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